네, 오늘 대조제일교회 여기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죠?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는데 마치 옛날에 뵀던 분처럼 느낌이 좋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이광재 목사님 우리 동기 모임에서도 늘 잘 섬기시고 또 누구보다도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잘 안 생겨요. 그러나 이제 이광재 목사님 만나면은 동기 모임 안에서도 참 이렇게 좋은 얘기들, 아이디어들 참 많이 얘기하고 또 책 쓴 거 보면 너무 잘 쓴 거예요. 저희가 책 쓰면 안 팔리는데 이광재 목사님 책은 잘 팔려요. 그래서 이 대조제일교회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은 제가 50분에서 뭐 1시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려고요. 더 길어지지는 않은데 그 대신 더 일찍 끝나면 또 은혜인가요? 네. 하여튼 50분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빨리 끝내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설교 예배 중이긴 하지만 이제 설교 같기도 하고 강의 같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삼일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려워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워하시고 또 우리 신학생들도 어려워하고 또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우리 한국말, 한자로 한 한국말은 찾아보니까요, 그 마테오 리찌 아세요? 마테오 리찌? 중국의 선교원. 이 마테오 리찌 예수의 선교사였는데 그분보다 조금 일찍 온 나명견, 중국식 이름으로 나명견이라는, 그러니까 마테오 리찌 천주시리를 쓴 그분보다는 조금 일찍 온 선배 선교사님이 중국 한자어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삼위일체 됐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사실은 한자에서 온 거라서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일단은 삼위일체, 또 영어로는 뭐 트리니티, 트리는 3이고 그죠? 트라이앵글 할 때 트리 3이고 니티 하면 유니티 1이니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트리니티 또는 삼일체 그런 아마 그 부분에서 일단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랬고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어는 조금 제껴 놓으시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와 성경 구절들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조금은 접근법을 제가 좀 달리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또 위로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기도해 주시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깊이 탄식하시고, 그죠? 신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탄식과 신음으로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간구한다란 말이 여기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럴 때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주 대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힘들어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심정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7절 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간구하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고, 이 아버지는 우리의 속 사정과 심정까지 아시면서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가 조금은 확장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26절하고 27절에서만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가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다음 PPT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26절만 보면 성령인데 27절까지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3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뭐예요? 그곳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성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중보기도, 간구기도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인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아무렇게나 임의로 성령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과 심정을 파악하셔서 또한 기도하시는 거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한다는 건 뭐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한다? 마음이 다르면 같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의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의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기도, 중보 기도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죠? 성령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 기도는 엄청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1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이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31절에서 39절인데 여기 위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로마서 8장의 핵심 메시지가 맨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26절, 27절, 34절 왜 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하려면 해, 난 끄떡 없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죄는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너 죄 있어, 너 잘난 거 없어, 죄 있어, 이렇게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꼼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정죄하려?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음 35절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려면 해봐. 아무도 못 끊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37절 끝부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말이 이제 번역이 이제 그랬는데 이 말은 나는 확신합니다. 뭘 합니까? 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맨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8장 1절부터 보면은 다 연결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26절, 27절, 34절을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기도도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는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쎄 삼일체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딱딱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쨌든 삼일체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게 조금 느껴지시죠? 그런 것만 느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또 구절을 더 살펴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4절은 제가 포함 안 했지만 4절까지 읽으면 더 은혜가 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세우시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자,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감탄입니다. 감탄. 찬송해라, 이거 아니에요. 찬송해라 한다고 찬송이 나오면 좋지만 명령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게 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러니까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알아가기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군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온전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 이걸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우리 너무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정말 미움을 받는, 소외를 받는, 그죠? 물론 삭개오가 또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너 죄인이야 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르시잖아요. 초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청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사실 2000년 전의 일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면 그 예수님을 통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나를 비록 이 세상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나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 집에 가서 머물겠다. 초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러나 이제 물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기로 나왔다가 지나가는 예수님,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이제 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의 심정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또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와보라. 오히려 이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니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상처받은 나에게도,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이제 자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비라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서의 자비는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자비의 아버지 할 때 자비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우리 기독교 구호 단체 가운데도 컴패션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에 못 먹는 아이들에게, 굶주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이 단체 이름이 또 컴패션이죠. 유명인들이 거기 또 홍보대사가 돼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는데, 컴패션이라는, 자비라는 말의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패션은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이란 뜻도 있는데 이게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때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 근데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로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말을 쓴답니다. 라함. 근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레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1차적인 뜻은 어머니의, 아이를 가지는 어머니의 자궁, 이게 레헴이에요. 그게 그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럼 자궁하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이와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그거, 이게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 함께 아파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논산 연무대. 머리 빡빡 깎고 제복을 입고 몇천 명이 훈련장에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저희 딸은 뭐 단체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갖고 와가지고 아빠 나 어디 있는지 찾아봐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 찾아보고 아 이거 너지? 되게 늦게 찾네 이래서 됐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긍휼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딱 느껴지는 거죠.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있어도 내 아들 저기 있네 딱 보인대요. 와 진짜.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시는, 그게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주님이 볼 때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지, 이 36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죠?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죠. 또 잘못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양은 자기가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딱 이렇게 해줘야 뒤집어진 양이 바로 설 수 있답니다. 근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게 조금 더 있으면은 이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금방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죽는다고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먹을 게 없고 갈 길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불쌍히 여기니로 번역이 돼 있고, 고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더라 이게 번역돼 있는데,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컴패션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긍휼히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함께 느끼시는 긍휼, 컴패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자비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할 때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 때 이 성령을 뭐라고 하셨죠? 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이 보혜사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이제 옆에 와서 잘 듣고 상담하고 조언하고 돕고 때로는 대변하고 변호하는 그런 분이 위로하시는 일이고, 그런 사람을, 그런 자를 위로자라고 하는데 그 위로자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위로의 하나님 하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뭐예요? 위로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혜사가 온다 하시면서도 또한 더 정확하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어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가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사과가 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긴 맞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냐? 요게 이제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번역이 이제 대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말은 내 옆에 와서 듣고 조언하고 상담하고 때로 나를 위해서 대변하고 대언하고 변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위로고, 그런 자가 이제 위로자, 그게 이제 보혜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단어를 썼는데, 파라클레시스라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 보혜사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근본 뿌리는 비슷한데 요거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도록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번역했고 여기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해서 우리 한글로는 연결이 잘 안 된. 근데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는데,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죠. 어쨌든 성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시고 또한 예수님도 위로하시는, 근데 이제 죄를 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이제 대언하시는 거죠. 대언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로의 하나님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도 알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인 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자비, 긍휼. 위로도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속성, 특성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잘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자 할 때 성자와 성령은 다르게 하면 그게 긍휼과 위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우리를 향하신 한 계획, 한 목적,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중보기도고 위로고 자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새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오늘날 현대 신학 중에서도 현대 신학에서 특별히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흥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조금은 편안하게 좀 쉬시도록 십자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십자가를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그 음악하고 잘 돼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가 이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 얘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십자가 영상을 보시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PPT 고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위로하신다.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정말 고난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게 빨리 안 와닿죠.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엘리 위젤이에요. 이 사람도 10대 때 나치 하에 유대인들 막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죽음의 캠프 수용소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10대 때 잡혔어요. 아버지, 어머니, 또한 여동생 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입양이 돼서 나중에 공부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이 이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기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이분의 고난의 깊이까지 갈 수 있을까 싶지 않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 하에서 아무런 까닭 없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남는데 그것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교수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린아이도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공 마음속에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을 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항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이 메시지는, 이 책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답을 들려주냐면, 이 주인공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것이 이제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건데요. 그 음성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나도 매달려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죠. 문학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자가 쓴 책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PPT 혹시 다음 페이지가 될까요? 그 다음에 그림이 안 나오나요? 그 전에 그게 작업에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여기 프린터는 됐는데 저기는 저장이 잘 안 됐나 봐요. 이 책 제목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93세. 이분이 쓴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 있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안 하시는데 어디 계셔?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목 자체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또 감동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삼일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심지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버린 뜻은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삼일체 신학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그래 잘 죽어 빨리 죽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비록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긴 하셨지만, 그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 잘 죽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알아서 잘 죽어 왜 나한테 그래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죠?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 그 마음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딸이 언젠가 한심 아플 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는 신체적으로 아프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아프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띠로서의 성령은 알아서 잘해 이러겠어요. 성령께서도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아들의 고통, 성부 하나님의 공감, 함께 느끼심, 컴패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참여,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볼트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좀 느껴지는 삼위일체적인 십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 다음 PPT에 보시면 요거는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그리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와서 한국에서도 상영은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려요. 실종이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괴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와서 오두막에 오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혹시 범인인가 싶어서 가서 따지고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건 소설이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선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서서히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설로 영화로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속에서 그려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또한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비록 내가 죄 속에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달리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지만,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느끼시고 성령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심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건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더더욱 강력하고 그리고 더더욱 확실하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보면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면 더더욱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2000년 전부터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만들고 4세기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딱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흘러왔고, 또 현대 신학자들이 그 의미를 더 새롭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은 한 개 하나님도 아니고 삼신, 세신들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일치된 모습으로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네, 여기는 이제 양이 좀 많은데 글자가 또 작으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세례문이라고 합니다. 세례문, 요 문구를.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평소에는 많은 생각을 안 했지만 다시 삼일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진짜 다른 분들이라면 이름 자체가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복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요게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평소에 잘 생각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PPT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축도 있죠. 6번의 축도에 보시면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축도하죠. 이게 이제 베네딕션인데요. 베네, 좋게, 딕션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좋게 복을 빌어 하는 것이 이제 축도죠. 근데 축도도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 하나 되심, 연합하심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사이에 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게 말하는 게 축도인데, 이 축도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도록 성경 구절에 이게 다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에 보시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1장에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의 역사하신 거죠. 또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성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미지가 마치 헬리콥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다보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구약을 전공하신 분 얘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창조의 순간에 운행하시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그 장면, 그게 운행하다라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아주 쉽게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게 된 거죠.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될 이 세상을 암탉이 알을 품어 있듯이 품어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잘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행창조,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할 때 찬송을 드렸는데 송영이라고 그러고요, 영광을 돌린다 해서 송영, 독살러지라는데 이 송영의 가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다음 PPT에 보시면요, 그 다음도 보실까요? 그 다음, 우리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3장, 4장, 7장의 가사는요, 이거 2000년 전 가사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2세기 교인들이 불렀던 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콩나물 그 그림 왼쪽 위에 몇 장 할 때 그 밑에 보면 2세기 트러디셔널 이렇게 돼 있거든. 전통적인 2세기부터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가사. 근데 이제 곡은 19세기에 다른 작곡자들이 만든 거지만 가사는 2세기의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렀던 가사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찬송, 존귀가 있기를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또 영원 무궁히 아멘. 이 아주 간단한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을 드린 가사입니다.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2세기 교인들에게는 삼일체라는 말을 정확히 모르고 삼일체 교리조차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사에서 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가긴 했지만 마지막에 요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지, 하나처럼 해도 셋이지, 어떻게 하나냐. 이게 이제 질문이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엄청 이제 제가 오래 길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맨 위에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하나다. 예수님 말씀이 영어로는 I and the Father, 나와 아버지는 one,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이걸 이제 확장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냐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한테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그럼 어떻게 하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비슷하게 한다면 이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아들이 군대 갔다. 그 군대에 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계속 아들이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들이 내 안에, 그죠? 딸이 결혼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요즘은 뭐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자녀들을. 그 내 안에 있는지. 이제 이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 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삼신은 아닌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따로 셋으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근원적으로 그 관계적으로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이 되고 성령이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실 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십자가의 사건, 창조의 사건, 세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서로 안에 거한다, 요거를 그리스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예,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페리코레시스. 예, 이거는 현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 대조제일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아주 가장 최첨단의 예,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예.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페리는 빙 둘러서, 코레시스는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 그래서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거. 이게 페리코레시스인데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페리코레시스고, 요거를 영어로 하면 서로 인드웰링 해서 뮤추얼 인드웰링. 한국말로 조금 딱딱하게 번역하면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한다. 또는 상호 안에, 존재 안으로 침투에 들어간다. 상호 침투 또는 상호 통제, 이런 이제 딱딱한 말은 쓰긴 합니다만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잘 보면 원래 근원적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이시면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구별되어, 그러나 다양성이 있지만 일치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고 서로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즉 하나님 안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그죠?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날 현대신학에서 해석은 형상은 관계성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어 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인간과의 관계, 자연 피조물 세계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현대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회, 이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최고다, 그게 아니라 아빠, 엄마,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제가 다시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아빠든 엄마든 돈을 많이 벌고 온다 해서 목소리가 크면 그거는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해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벌 수 있도록 에너지, 힘을 주는 건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도 너무 힘들어, 사표 낼까? 아, 근데 쟤 때문에 내가 오늘 사표 못 써, 참아야지. 그럼 집에 와서 아이들 재롱 보면 힘을 얻고, 아, 그래도 내일 하루도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세상, 험악한 세상 속에서 버텨나가느냐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없으면 이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대단한 거죠. 학교에 적용해 보면요, 학교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교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학생들을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수, 좋은 선생님은 누가 만들어요? 학생들이 만들죠.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 좋은 선생을 만들어요.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해야 선생님이 집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런 좋은 학생이 있어야 좋은 교수가 나와요. 아무 질문 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게을러져요. 즉 학교에도 보면 학생이 있어야 교수가 있고, 교수가 있어야 학생이 있고, 서로의 관계성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성. 이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 나가면 얼마나 험악합니까? 군대 가도 하루 먼저 오면 고참이라고 막 짓밟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이 세상에서는 깨진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막 당하고 조금만 힘을 쓰기 시작하면 막 누르고 이게 이 세상의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봐라. 임의로 마음대로 자기 힘을 쓰는데 그건 아름다운 관계성이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학교와 온 세계에 사실은 좀 이렇게 더 확산이 돼야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이제 오버되긴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시고 믿음 생활했지만 그걸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풍성한, 더 강력한 확신들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한 특별히 오늘날 현대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은 나누었지만 그래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우리 이광재 목사님께 여쭈시면은 아주 쌈박하게 잘 답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